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고통을 한 주간 당하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잘 회복하시고 또 오신 모습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시대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마다의 개성이니 무엇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혹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이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영부영 엉거주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마다 내가 해보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손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자진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능력 부족도 문제이고 능력 낭비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고 싶은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게 최고일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자세를 갖춥니다. 준비되었습니까? 100m 경주 스타트 라인에 선 선수들은 잠옷 비장합니다. 순간 0.01초라도 앞서가기 위해 총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배구에서 서비스를 하는 선수나 서비스를 받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들 가운데 누구에게 공을 줄지를 고민합니다. 수비수들은 혹 나에게 공이 올까를 상상하며 날아오는 공에 집중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는 신중하게 와인드업을 해 포수가 들고 있는 미트를 향해 정확하게 공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 순간에 공을 치기 위해 타자들은 구질을 파악하고 배트를 휘두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한 번 일꾼은 영원한 일꾼입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나를 목사 삼으신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선택했다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 스스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유의 교회가 이제 곧 일꾼을 선발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개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2장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그 L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할 때도 이게 에스키엘 그래서
뒤에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죠. 사실은 뭐 어떤 다른 배경들은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왕족 혈통이거나 귀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다니엘 1장 3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 한 20살로 추정을 합니다. 이 20살의 나이에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환상들,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다니엘서에 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인격, 훌륭한 지성,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발탁돼서 최고의 학문을 접했고 지식인과 함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가 고레스 3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게 이제 주전 536년이거든요. 605년에 끌려가서 그때부터 536년이니까 70년 정도 되죠. 20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90세가 될 때까지 지내면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고위직 넘버 2의 자리,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게 바벨론의 총리, 그리고 메대의 총리,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나라와 국가, 민족을 바꿔가면서 역대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변기시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뜻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야합하지 않아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성경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것 말고 세상 것들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민족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고위직, 포로로 끌려가서 고위직을 그렇게 지낸 세상적 관점에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본문 2장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가 되는 해 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를 다 무너뜨려서 정복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정복자였고 승리자였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얼마나 해괴한지 이 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새우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적 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뭔가 엄청나게 불편한 꿈이었어요. 악몽이었어. 근데 그 꿈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자리가 사납네. 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래나? 개꿈이겠거니?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정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니까요. 이 꿈을 알고자 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5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내 꿈이 뭔지 빨리 알아내래요. 자기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까지 해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죠. 꿈을 얘기해 주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연구를 해볼 텐데 어떤 꿈인지까지도 알아내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오늘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니엘은 자청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청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지랖이 아주 넓었어요. 프로 오지라퍼였습니다. 굳이 그 일에 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견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다니엘의 이 일은 사건은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거들어야 할 때와 거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두고 어떤 말이 있냐면 가만히 가면 중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또 그 침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매들이 어디 가서 조신하면 저 자매는 참 조신해 그러면서 칭찬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은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근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죠, 아리옥이란 자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굳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를 붙잡아 놓고 그를 만류하고 있고, 그리고 왕을 직접 대면해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자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의 일에 이렇게 관여하세요? 굳이 끼우면 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에 나서서 그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32차 다세연 정기예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문제 해결 능력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신체 능력, 자신감 있는 외모와 피지컬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투 능력인데 지금은 멋진 몸을 만드는 거, 아름다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 능력, 뇌생미로 주변을 압도하고 공부의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 본 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걸 잊어? 나는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우는데. 이런 친구가 공부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짜증나죠. 경제 능력, 돈 버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뭘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손에 대면은 그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능력 한 가지씩만 갖고 있어도 괜찮죠. 그런데 가장 현존하는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심지어는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잘 만나면 친구의 학습 노트를 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지금요, 이 다니엘은 남의 일이었는데, 자기의 일이 아닐 수 있었는데 그 일에 자청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근위대장 아리엘이 죽이려고 했던 이 지혜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땅의 지식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의 측근에 있는 대신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박수와 술객이었습니다. 점술가였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박해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멸시와 배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서는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악인이고 멸시와 배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저들을 제거하자. 그들을 싹 다 죽이고 권력을 더 잡을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 요즘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웬만하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배타적 대상이 되는 그들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굳이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먼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노라고 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며 그 문제 해결을 자청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돕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여러분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늘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맺혀져 있는 그들은 항상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내 이익 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를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 우리가 오늘 해볼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코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에게 그렇게 맞서서 대항하고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의 문제에 가만히 있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앞장서서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말하는 이 멋진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운데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무엇을 알렸습니까? 1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쉽게 말하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 친구가 있습니까? 동역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더 많이 힘을 들여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그 일에 전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안을 듣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냐고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문제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끙끙거리는데 누군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 동역자, 기도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친구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이 변화가 아닌가. 내가 어떤 문제,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를 진행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기도를 부탁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그 짓을 하겠어요? 그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 변화, 상황의 변화, 결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삶의 이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서 그 문제에 관한 기도 동역자들에게, 나의 기도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나누어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들도 세 친구 이상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유회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 방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월삭 기도회 때 기도문들 다 적은 거 다 거기 꼽혀 있어요. 그리고 그 꼽혀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어저께 우리 안무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열심히 기도문을 늘 적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읽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아주 정성 들여 쓸 수밖에 없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들어가서 기도문을 쫙 읽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쓴 기도문을 어떻게 쓴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는 내 딴에 하는 거예요. 내 딴에. 이 일이 내 일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제인이가 금요일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신방을 갔고 이 기도 제목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올려 제가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함께 기도했죠.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에 가까운 분 가운데 친정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그 원목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다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을 다 하고 우리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오시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상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을 만나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자기의 새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이 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라요. 나 기도 친구 없어?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늘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조망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9절에 보니까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자신조차 기억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말을 실수를 한 걸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이 잘 안 돼요. 뭐가 사실인지 잘 몰라요. 대통령 부인이 백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이 뭔지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조차도 정확한 사실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서로 싸우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우리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뭐가 사실이냐고 갑과 을이 싸운단 말이에요. 양측이 싸워요. 너무 그게 가슴 아파요. 우리는 드러난 일들조차도 서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추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어난 사건도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 세계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일어난 그 일,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난 그 가장 비밀스러운 그 일조차 자기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밝히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고백의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여러분 여름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대요. 대통령이 불과 5년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 왕이 어떤 대통령이 세워질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메대 왕국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으로 그 왕국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대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2절의 본론이에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워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가 6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뒤에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계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그 깊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모르는 그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추셔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에서 막 몸부림치며 열심히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지혜와 능력이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산유교회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학 갈 때는
성경 십독하고 대학 가자. 제가 그럴 걸 모토로 좀 주창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4번,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3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3번, 뭐 이렇게 해서 10번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시대를 묻다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죽이는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 편 아니면 다 죽여. 너는 빨강이야? 그럼 나는 파랑. 너는 초록이야? 나는 그럼 노랑.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부정하고 봅니다. 정치가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의 풍토를 바꿔가고 있어요. 혐오의 시대, 극단의 시대, 단절의 시대를 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점조직화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두렵고 떨립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고 그랬다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랬다가 잘 살 수 없다고 그랬다가 미국을 추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중국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다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랬다가 아니었다가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지금 비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죽이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가야 할 그 길을 제시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